네, 두 번째 발표는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이라는 주제의 김종진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그러면은 좌장이신 김용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자 앞으로 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진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불교 학술원의 교수님이시고요. 불교 가사 연구로 동국대학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 문학의 여러 이론 특히 가사 문학에 대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저서로는 불교 가사의 연행과 전승, 불교 가사의 계보학 등 수많은 그 저술이 있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 대행선사 개송 선시 문학적 탐색이라는 주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1회 한마음 선언회 학술 발표가 있을 때 주변의 동료 교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청중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행 스님의 이 개송들이 이렇게 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벅차오름을 느꼈는데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랬는지 이번에 제가 대행 스님의 개송과 선시를 주제로 해서 논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동광 스님 발표할 때는 이제 발표자가 호랑이고 청중은 토끼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두 번째 발표는 청중이 호랑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한마음 요전을 20회, 30회 읽으신 분이 가득한데 기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문학자의 시선으로 텍스트를 탐구하듯이 읽은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깊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 발표의 목적은 대행선사 불교시가의 주제 구현 양상과 표현 미학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논의의 대상은 한마음 요전의 개송 선시편 77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한 게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두루두루 여러 텍스트들을 참조하고 또 개송 자료집도 두루두루 살펴봤어야 되는데 한마음 요전이 2020년 제9판까지 나왔는데 제가 가까이 있었던 했던 그 판본은 또 7판이었고요. 또 요전에 있는 개송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천착을 했습니다만 학회 시작하기 전에 이사장 스님, 혜수 스님께서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라는 대행선사 스님의 개송 선시 모음집을 저한테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주셔서 발표하기도 전에 한 방을 먹은
그런 기분입니다. 본이 77수를 훨씬 넘어선 다양한 개송들이 있었고, 제가 한마음요전의 개송을 읽으면서 이 개송은 어떤 법문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개송집에는 제가 궁금해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텍스트를 정작 이렇게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러 가지로 자료적인 한계도 있고 대행선사상을 접하는 어떤 그동안 어떤 지식의 수준의 차이도 있고 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의 발표가 이 한마음요전에 담겨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담화의 양상과 또 문화사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지점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그 첫 단계로서 오늘 발표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한마음요전의 성격은 대행선사께서 한글로 구축한 언어 구조물이다. 견고한 아주 강건한 언어 구조물로 대행선사상 그 자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송시대부터 조사선이 등장하면서 선사의 설법을 시자가 가까이 시봉하면서 이렇게 글로 적었던 선사의 말을 글로 문서화해서 정리한 선어록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 계승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선종의 그 선어록의 어떤 전통을 우리 시대에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이 한국에서 한국의 언어로, 한국의 리듬으로 그런 호흡으로 우리 시대에 구체화한 새로운 형태의 선어록이다, 결과물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마음요전에는 예화도 있고 옛날 이야기처럼 비유 설법도 있고 또 개송도 있고 선법가도 있고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한 다시 정리한 그런 시가들도 있어서 굉장히 다채로운 그 어떤 담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텍스트 자체가 20세기의 한글로 불교학이라는 그러니까 한글을 통해서 불교를 해석하고 대중화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한마음요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성과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혜선 스님의 한마음과 대행선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와 또 어떤 지향과 또 우리 선법가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소개글을 통해서 충분하게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한마음과 대행선 이 학위 논문을 이제 기반으로 한 이 어떤 책이 없었더라면 짧은 시간 내에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집에서 9집까지 오늘 받아본 자료집이 10집인데 그동안 여러 학자들께서 정리해 놓은 그 여러 가지 교학적인 분석이라든지 공부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을 이해하면서 그 개송을 이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테마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이 어떤 그 한마음 선언에서 행하는 그 대행 스님의 설법, 법문을 이제 비디오로 틀어주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다시
청중들이 수용을 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그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시대의 구술성을 탐색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문화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면으로 한번 구상을 해볼까를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선사들의 어떤 그 선노래, 한문으로 지어진 그러나 그 민요적인 어떤 운율이 살아있는 그 개송, 선가의 전통성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가까이는 경어 스님, 하남 스님, 또 백학명 스님, 또 그 멀리는 원나라대 그 강남 선사들의 그 개송, 또 고려 말에 태고 화상, 나홍 화상, 백운 화상들의 그런 선가의 맥락과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생활 본문으로서 이렇게 불렀던 이 한글 개송이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큰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좀 일천하고 시간적으로도 좀 벅찬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개송을 꼼꼼히 일련 번호를 붙여가면서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 대행선사상과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의 연구가 굉장히 그 다양할 것 같은데, 1집에서 9집까지 그 우리 한마음 연구 찾아본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선법가에 대한 그 음악학적인 또 포교론적인 연구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됐고요. 또 시무도 자체도 과감선사의 시무도를 경어 스님도 변환을 하고 다양한 설악무산 스님도 시조 형식으로 어떤 계승하고, 그런 전통을 이어서 대행 스님도 시무도를 시무송으로 이렇게 변주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학적인 어떤 분석은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고, 다만 그 합창 연구 맥락에서 시무도를 분석한 그런 논문을 잘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한마음 요전을 통해서 언어학적인 연구, 문학적인 연구, 문화론적인 어떤 접근이 열려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술성의 탐색, 그리고 한글 문학의 성과를 규명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개송에 국한해서 분석을 하지만 그 국어학 하시는 분, 구비문학 하시는 분, 서사 하시는 분, 또 문화학을 하시는 분, 또 매스컴학을 전공하신 분들,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채로운 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어떤 인상 비평을 이렇게 서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고에서는 개송과 선시 77편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집의 58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집과 PPT를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 59쪽에 보시면 77편의 개송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도표를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름 없는 그 이름이여라는 개송인데, 마음 공부의 단계를 표현한 개송으로 개송 23번과도 같고, 가장 대표적인 대행 스님의 개송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곡지만 보겠습니다. 2번 작품은
이제 그 보릿고기에 떡을 먹고 어떤 죽음에 이르는 어떤 죽음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대부분은 담선법회와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시면서 개송을 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85년 1월 26일 담선법회 중에 소개하신 부분 개송인데 헌인능수패에서 읊으신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이 작품이 선사의 개송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지 않았나, 두타 수행기 및 오도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에서 이 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어떤 시기적으로 1984년부터 1992년도까지 시기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고요. 34번 작품을 보면 정기법회뿐만이 아니라 61페이지, 62페이지에 걸쳐서 해외 법회라든지 지방 법회에서 읊은 개송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6번에서 49번까지는 이제 오대산 월장사에 가서 방하남 스님을 회상하면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직접 지은 제목이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그 작품이고요. 50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죽어 내가 나를 보라, 한마음 사상, 주인공 어떤 관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작품으로서 한마음 요전의 선법가로도 가요화가 되었고, 또 신행요전의 선법가에도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작품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확산이 되는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석에서 그 선사의 개송이 1984년에서 1992년까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56번 작품을 보시면 이건 아마 그 칠판 이후에 새로 이렇게 대체가 된 개송 같습니다. 금강경을 완역하신 후에 읊은 1993년도 작품이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작품이 빠진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대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이신 김용표 교수님께서 아까 판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한마음요전이 1판에서 9판까지 나와 있는데 각 판에 따라서 어떤 작품이 들어갔고 어떤 작품이 빠져 있고 또 그렇게 정제되면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 자체로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날짜 미상의 그 개송이 쭉 있고요.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3번과 64번은 초파일 봉축법회 중에 읊으신 그 개송입니다. 제가 결말에도 썼지만 한문 개송 한 식구를 여전히 그 읊던 20세기 한국 불교계의 어떤 초파일 법어, 봉축법어, 또 이제 그 선원에 그 안거에 들어갈 때 또 해제가 될 때 그때 불렀던 그 개송들이 다 한시투성인데 이 작품 오늘 발표와 관계없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결제법문, 해제법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 기념 법어를 모든 스님들이 한 글씨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풍부한 우리 현대 문화, 그 불교 문화가 이렇게 그 다채로워졌을까
이제 국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스님께서 봉축법회에 이렇게 한글 시가를 부른 것 자체는 그 내용은 뭐 두 번째 찐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65번부터 72번까지는 이제 명성 스님, 해암 스님, 숭산 스님께 편지를 보내면서 수록한 개송이고요. 73번은 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무송이라는 십수로 된 개송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감선사의 시무도를 우리 시대에 스님의 어떤 사상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수록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특히 10번 입전수수 이 대목이 경허 스님과도 다르고 무산 스님과도 다르고 물론 과감 스님과도 다른 뭔가 대행 스님만의 어떤 독특한 입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그 발표 그 어떤 그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77번 영원한 자유인은 굉장히 장편의 그 개송이더군요. 그래서 45개 연으로 구성이 된 331행의 장편의 어떤 그 가요인데 이것이 창작되는 어떤 시기적인 특징과 그것에 대해선 한마음요전에서는 따로 설명한 바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 설명을 정리를 하자면 창작 시기로는 그 7번 개송 더럽고 깨끗한 것 이 작품이 가장 최초의 작품으로 생각이 되고요. 연도가 분명한 작품, 미상인 작품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또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제시되어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한마음선원이 1982년 이제 그 이름을 바꾸면서 본격적인 포교 발전 단계로 진입한 단계고요. 1984년 합창단이 이제 조직이 되면서 삼법가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전개한 시기 이와 비슷하게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요전에 수록된 이 개송 선시는 바로 이렇게 그 대중설법 시기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전개한 그 시기에 산출된 작품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한마음요전에 보면 그 편명으로서 개송 선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금은 생소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개송이나 선시는 사실 우리 시대의 용어는 아니죠. 전통적인 어떤 그 한문학, 중세 시대의 한문학의 전통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한마음요전을 검토를 해본 결과 스님께서 특별히 개송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한마음요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송은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는 어떤 그 법문을 노래로 만들었다. 또 설법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해서 대중들의 근기에 맞게 풀어낸 어떤 그 가요의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시라는 것은 시죠. 서정시인데 그 단순하게 노래로 풀어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언어 도단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비약하는 그 순간
시적인 그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 나온 77수의 개송은 노래이면서 시고 시이면서 노래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개송이자 선시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편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본 논문의 그 어떤 핵심이라기보다는 예비적인 고찰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정도고요. 본 발표에서 그 몇 가지 작품에 좀 주목을 했는데 첫 번째 주목한 것은 스님께서 헌인릉에서 읊은 7번 그 작품입니다. 그 페이퍼를 쓸 때는 이 작품을 천천히 읽으면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그 좀 감상적인 비평을 쓸 수 있었습니다만 이런 발표 자리에서 뭔가 요약을 하려니까 조금 전달이 잘 될까 하는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내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를 보는 감상은 이렇습니다. 헌인릉, 눈보라가 치는 그곳에서 그 한겨울 하룻밤을 지낼 만한 작은 토굴, 동굴 속에서 한밤을 지새면서 스쳤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읊으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어에는 이제 눈과 고통, 바람과 아픔, 그리고 앙상한 가지, 목마른 고통, 또 살을 애는 아픔들이 아주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개송입니다. 투타행을 실천하면서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이 문면, 그런 표현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 그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그 나뭇가지를 통해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내려가면서 그것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하강과 상승이라는 어떤 자연의 순환의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연을 관하는 그 수행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에 점점 다가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여러 논지에서 소개한 대로 스님은 무사도고의 수행에서 자연은 조사를 대신하는 매개물이었다는 것이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은 첫 번째 작품이면서 약간 그 자연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개송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의 그 개송은 대부분은 차가움, 외로움, 그런 어떤 그 느낌보다는 좀 다채로운 어떤 그 봄날의 따스한 기운이 넘쳐나는 그러한 그 개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개송은 한마음과 주인공과 오공 개념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물 만생의 근원은 만인의 한마음이다. 일체 재불의 마음이 우리들의 한마음과 공존 공용한다. 이런 그 스님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개송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굳이 문학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그 주제가 너무 뚜렷하게 담겨 있어서 크게 제가 뭐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스님의 개송은 한마음 사상, 주인공 사상, 관념, 오공 개념을 형상화한 것은 굳이 분석의 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너무 당연한 전제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작품은 마음 수행의 단계를 형상화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이 좀 더 다채롭게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송 1번의 작품을 그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스님께서 그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마음 공부의 3단계, 수행의 3단계는 3번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그 말씀이시고, 첫 번째 죽음은 참나를 발견한다는 의미, 두 번째 죽음은 이제 나와 남이, 대상이, 주체와 대상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안다는 의미고, 세 번째 죽음은 또 그것을 넘어서서 만물 만생과 더불어 어떤 각자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더불어 놔둔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여기 이쪽 스님의 개송에도 두 번째 이 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저 판을 보시거나 이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집 81페이지를 보시면 이 개송의 버전이 굉장히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의 그 사연은 안과 밖이 없이 텅 비어 고요하니 이름 없는 이름이여라고 되어 있고, 23번 개송은 그 구조의 틀은 똑같으나 마지막 연이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 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로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혜선 스님의 그 저서에서 재인용한 정기법회 때 불렀던 개송은 연의 구분이 없이 행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불이 진동하여 이름 없는 이름이 그대로 여여하더라라고 해서 좀 더 그 어떤 실제 법문을 하는 상황이 좀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어떤 그 세 번의 죽음이 하나의 그 시의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주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본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파생한 그 죽음과 재생의 이미지, 죽어야 산다는 이미지가 그 어떤 해설서를 읽기 전에 스님의 개송을 읽었을 때 죽음 이야기가 다채롭게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해석이라고나 할까요? 개송 여기저기에 어떤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다채롭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봄날의 죽음이 가을의 풍요와 재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52번 개송 같은 경우에는 우주 천지와 함께 죽어 천차만별 차원에 따라 두루 응하는 세 번째 죽음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세 번째 죽음은 만 가지 꽃으로 나투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세 번 죽음으로써 맞이하는 깨달음의 상태는 우주 만물을 표상하는 다양한 물상으로 구현이 되어서 스님의 다양한 개성에 나타나는 그 약간 비밀스러운 모습, 봄날의 화창한 기운, 즐거움, 그런 것들이 약간 해석이 되는 그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즐겁다, 백학은 돌았다, 꽃, 향내음, 만 가지 꽃, 향기, 열매, 만 가지로 만 가지 맛을 본다. 이러한 다채로운 그 어떤 현상들이 사실은 세 번째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그 만물과 더불어서 나투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짧게 요약을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산다는 이 역설의 논리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이제 어떤 표현이 더 이상 끊기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상징과 비유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이 선사들이 흔히 썼던 격외의 일구로 이렇게 비약하는 그런 그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그 문학적으로 보면 그 스님의 시는 스님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3단계의 어떤 구조적인 논리적인 시적인 그 틀이 있는가 하면, 비가 내리고 빗물이 바다로 넘어가고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다시 대지를 적시고 뿌리로 내려가는 어떤 자연의 그 순환의 질서가 하나의 그 인식이 틀로 잡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 개성이 파생되는 그런 시적인 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곧 자연 속에서 자연을 관하면서 그 대면을 조응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스님은 시를 쓰겠다는 인식보다는 자연을 관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사로서 풀어서 설명했지만, 그러나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이르면 어떤 비약의 순간이 도래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화면에 있는 이런 문구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그러한 비약적인 표현은 전통시대 선생들의 참선곡의 말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경어 스님의 참선곡, 하남 스님의 참선곡, 또 조선 후기 토굴가, 그리고 태고화상, 나홍화상의 그 가요에도 담겨 있는 그 어떤 그 비약의 시문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님의 개송은 기본적으로 노래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스님의 시 속에는 어떤 구비문학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구술성이라는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똑같은 어휘를 반복하고 또 몇 행에 걸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단어가 아니라 구절 단위로 A, B, B, C 혹은 A, B, B, A 혹은 A, A, B, A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전개 과정이 있어서 이야기가 돌고 도는 표현이 어떤 그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그 법륜 구조로서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마지막 그 어미를 좀 살펴보십시오. 만발하니 이어가고 흘러 들고 나니 이어져서 익어 피었으니, 시인이 조용히 그 연필로 시를 쓸 때는 이것을 좀 더 시적으로 연을 끊거나 하는 그 기법이 동원이 되는데, 스님은 이제 시를 짓지 않고 설법을 했고, 말로써 설법을 하다 보니 이런 그 어미가 끝없이 이어지는, 때로는 장황하게도 여겨지는 이러한 그 구비문학적인 성격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과 연이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자체가 어떤 시적으로는 정제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구비문학으로서 어떤 구술시가로서의 어떤 구술성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대행 스님의 이 개송은 한마음, 주인공, 오공관념 등이 다채롭게 구현된 노래고, 또 마음 공부의 3단계를 기본 축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시화한 어떤 독특한 문학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요적인 속성을 활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제 내리자면, 어떤 그 대중을 위한 개송 역시 생활 속의 포교, 수행 실천의 한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시를 짓겠다는 의식보다는 자연스러운 그 구비설법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우리 시대의 독특한 구술시가의 영역을 구축했다는 것이고, 또 개송선시편의 77수는 대행선사의 사상과 개성이 담긴 우리 시대의 어떤 천리시다, 선시이자 선가가 아닌가. 그리고 제목을 이제 바다를 배우는 한 방울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결국 중생의 눈물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어떤 스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원기 교수님과 또 그 하 선생님 앞에 나오시죠. 첫 번째 논평을 하실 백원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겸 평생교육원장으로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불교 문학, 특히 선문학에 관해서 많은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선시의 이해와 마음 치유, 숲 명상시 등의 평론과 많은 논문이 있고 또 저술이 있습니다. 백원기 교수님의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여기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건축의 김기상 회장께서 우주탑을 그때 세우셨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큰 스님 말씀도 듣고 한 적도 있고, 또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인연의 숲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황수경 교수님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마음 요즘 책을 저한테 한 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좀 제가 텍스트를 읽고 참 스님의 그 선심의 시심화가
아주 간결하고도 쉽게 쓰여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사상연구원에서 또 우리 김 교수님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쾌히 그러겠노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김 교수님 발표문을 듣고 또 뭐 그전에 논평문을 읽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치밀하게 대행 선사의 선적 사유의 시시말을 잘 분석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특히 작품 경향을 도표로 우리가 알기 쉽게 또 해놓으셨죠. 물론 대행 선사에 대한 선법가라든지 그런 중심을 해가지고 음악성을 다루거나 문화사적으로 살피는 것은 있는데 언어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렇게 탐색 조명한 것은 대단히 시적절하고 또한 학술적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참 꼼꼼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좀 몇 가지 읽음으로써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05쪽에 보면은 일본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의 발표 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저는 2번과 3번, 4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행 선사의 수행과 사상의 특징은 자신의 의문을 스승이나 학문에서 찾지 않고 자연과 생명의 실상을 기초로 하여 내면의 소리를 통해 자기의 본래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개성과 선시는 전통적으로 선사가 부르는 깨달음의 노래인데 대행선사는 덕도의 순간을 노래하는 데 거치지 않고 마음수행의 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였고 여기에 친근한 자연문을 활용하여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성과 다른 특징이 있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한마음 요전에 쓰인 편명으로서의 개성은 법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읊어낸 법문의 시적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는 선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고도의 비유와 상징,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점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임재정 선사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당대의 언어와 리듬감으로 표출한 선기의 전통, 중도의 과정을 주인공과 소와의 관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표출한 시무도의 전통, 근대 한국 선사들의 시대에 맞는 가요의 창작 전통, 특히 경어와 하남선사 참선곡과 요전의 개성이 문학사적으로 개성되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선사들은 자연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반조하고 확인을 합니다. 대행선사의 경우 무사도고의 수행에서 자연은 조사를 대신한 매우 중요한 매개물로 실상을 이야기하고 판야를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선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자연 관조의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는 개성이 다소 창작된 것은 대행선사의 시적 특징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는 김 교수님께서는 4장에서 내면 풍경과 주제 지향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대행선사의 구도와 깨달음의 시가, 즉 두타 수행 및 오도기, 점검 및 보임기 초기 개성의 특징을 자연의 순환을 응시하고 자연물을 살피면서 자연의 원리를 내면화한 외로운 존재로서의 화자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가령 더럽고 깨끗한 것, 그 개성의 흔있는 주변의 대지에 하얀 눈이 내려
눈꽃을 피운 광경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 이후의 개성에는 자연 만물의 존재와 함께 누리는 법률의 세계가 다채롭게 구사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선사가 읊은 개성 전체의 주지가 한마음 사상의 시적 구현이요 한마음 사상을 노래한 개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한마음 주인공, 마음 공부 등 개념을 활용하면서 그 핵심을 노래한 개성, 마음 공부의 3단계를 시작으로 구조화하여 노래한 개성은 대행선사 개성의 대표작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핵심어가 직접 노출되지 않는 대부분의 개성에도 마음 공부의 3단계, 즉 나의 분별심을 없애라는 가르침, 나와 남의 분별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만물 만생이 함께 자신의 가치를 누리는 경지를 읊은 작품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 주인공의 환희심으로 가득 찬 경지를 노래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를테면은 우주 만물의 근원은 만범의 연꽃 피어 이 푸르름인가 월정사 한 번 주고 내가 나를 보라 일체가 둘 아님을 통해 개성은 한마음 사상의 핵심을 주요 시호로 활용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5장에서 구조적 특징과 표현 미학에서는 내가 죽어야 하고 자타가 함께 죽어야 하며 궁극에는 자타가 더불어 나투는 수행의 3단계는 그 자체의 시의 구성법이 되어 어떤 설법의 상황에서도 변조가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대행선사에게 있어서는 모든 중생과 축생, 심지어 산천초목까지 삼라만성 모두가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행선사는 그러한 스승들에게 연연해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선사는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관하여 내면을 정한 결과를 선적인 적정의 경계의 모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나와 만물을 함께 생각하는 평등주의적 인식과 자연의 순환을 통찰한 결과 나타나는 순환론적, 인과론적 사상이 전개되어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특히 선사의 개성에는 압축과 상징, 비유로서 시적 비양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깨침을 노래하는 언어는 유한한 언어로 무한한 진의 실상을 적절하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형식적 언어나 논리적 사유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행선사의 시적 대응은 바로 전통 선시, 개성에 활용되던 비유의 재생이요 교계의 일구를 활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이름 없는 이름이요. 강이 없는데 배가 있음이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 깨달음의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순도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령 그림자 없는 나무, 그림자 없는 나무가 없죠. 뿌리 없는 나무. 대행선사 그 개성에서도 뿌리 없는 나무가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소요타닝 스님의 선시 세계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라든지, 그림자 없는 나무라든지, 또 불 속의 연꽃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교계의 어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대행선사께서도 그러한 내용을 잘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또 제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나무장성 임신해서 나무장성이 임신할 리가 없죠. 근데 그것을 선사께서는 모순도법으로서 일반적인 그 상식을 뛰어넘은 언어로서 깨달음의 세계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최근 선시는
아름다운 선율로 만들어져서 모성의 숨소리 같은 울림과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마음속에 따뜻한 감성을 발휘시켜 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억눌린 가슴,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이 씻겨 나가기도 합니다. 대행선사의 선지가 법회의 현장에서 법문을 강설하며 벅차오르는 감흥을 자연스럽게 읊은 노래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다분히 구술성과 음악성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구술성의 특징을 지닌 개성은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 감동을 이끌어 전달력을 높인 효과적인 하나의 작시 전략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대행선사의 개성 선실을 선율로 콘텐츠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간단한 발표문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이 논문이 아직도 이제 미완성인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잘 하고 계신데 좀 더 보완하면 어떨까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문 제목이 참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논문 제목으로 뽑았어요.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 이것은 대행선사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식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꺼집어내면서 대행선사 개송 선시 문학적 탐색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대행선사의 개송 선시에 나타난 깨달음과 자비실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건 교수님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임재정 선사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당대의 언어와 어리둥감으로 표출한 성가의 전통, 정도의 과정을 주인공과 소와의 관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표출한 시무대 전통, 그리고 한국 선사들의 시대에 맞는 가요 창작 전통, 특히 경화와 하남선사 참선곡과 요전의 개성이 문학적으로 개성되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문학적으로 언급도 되겠으나 제 생각에는 정신적 배경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사들의 시적 개성에서 오도성과 열반성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이란 바로 자신을 우주 질서 속으로 편입시켜 모라 이래의 절대 평등을 체험하는 의식의 전환이라 할 때에, 선사들은 우주 자연의 질서 속에 통합되어 시절 인연을 따라 피고 지는 곳에서 선적 묘를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진여 본처의 섭리와 자연의 이법을 깨우쳐 하였던 선사들은 깨달음을 통해 영혼의 긴 여정을 마치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환지본처의 즐거움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형선사의 오도성과 열반성은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바로 두 번째 논평을 듣겠습니다. 우리 하정수 교수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전문연구원으로 계시고,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주 연구 분야는 능엄경 언해와 구결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하정수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구결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결은 한글 창제 이전에 이제 주로 불경의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나, 그걸 또 잘 전승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한글이 창제된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그 역할은 한글이 담당하게 돼서
이게 이제 그 목적이 대체적으로 한글이 만들어진 것과 그러니까 대중에게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대행 스님께서 하시는 대행 선사께서 하신 그런 그 여러 그 뭐 개송 선시라든지 이런 법문들도 그러한 측면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제가 여기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그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그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평은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발표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은 대행선사가 남기신 한마음요전의 개송 선시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주제 구현 양상과 표현 미학을 검토한 것입니다.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선사의 사상을 크게 세 가지로 한마음 사상, 주인공 관법, 오공 개념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개념은 한마음요전 안에서부터 강하고 섬세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교, 포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마음요전은 현재 불교가 어떻게 제가불자에게 소구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전달 형식과 그 언어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으며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마음요전의 언어는 현실 세계에 부합하는 언어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불자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과 비유를 가져와서 바로 옆에서 말하듯이 표현하는 대화체가 많이 쓰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마음요전은 대행선사의 대행사상을 한글로 구축한 언어 구조물이라는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앞에 선생님께서 다 정리를 하셨으니까 요약을 하고요. 거기에 넘기고요. 저는 113페이지 첫 번째 단락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한마음요전에는 동아시아 불가문학의 문학 전통이 다채롭게 반영되어 있으며 임재종 선사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당대의 언어와 리듬감으로 표현한 선가의 전통, 증도의 과정을 주인공과 소와의 관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표출한 시무도의 전통, 그리고 근대 한국 선사들의 시대에 맞는 가요의 창작 전통, 특히 경어와 하남선사의 참선곡과 요전의 계승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행선사의 문학은 이러한 문학사적 전통 위에 한마음요전의 개송 선시편의 혁신성과 실천성이 어우러져서 현재의 어록으로 산출되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궁금한 점과 제안을 중심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그 논평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이 문학사의 시대 군분과 관련해서 이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요즘에는 여기에 이제 유튜브까지 같이 포함돼서 유튜브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술성이 물리적으로 부재했던 그 상대방의 소리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제2의 구술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 문자에 의한 인쇄의 선용성에서 벗어난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디어를 통한 음성으로서의 구술성이 아닌 문자로 고정된 한마음요전의 개송 선시편의 작품들은 여기에서 말한 제2의 구술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선사께서 실제 하신 그 녹화된 것을 틀어주는 것과 이런 한마음요전의 문자로 된 것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한마음 각주 14번에서 말씀하신 개송의 가사를 선법가로 활용할 때 개송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있는 듯하다라고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개송 부분의 가사는 선법가에 올리더라도 개송 부분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법가가 올라가는 개송을 따로 분류하여 따로 개송편 뒤에 덧붙여두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제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송의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법연편과 시민편, 예화편에서 이 전통적 맥락에서 사용한 개송의 의미가 특별한 의식을 반영하지 않고 이제 보통 명사로서 개송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선사의 모든 작품은 개송의 전통을 이은 한국적 개송, 우리말 개송, 현대적 개송이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논평자의 그 짧은 소견으로 보았을 때는 현대적 의미의 개송이라면 보통 명사의 개송에 특별한 의식이 반영됐다고 보고, 이 선생님의 그 논문에 쓰인 편명에 쓰인 개송과 선시의 표현에서 이거를 그 선사의 그 개송과 선시에서 그 용어를 새로 뭐 대행 개송이나 대행 선시와 같은 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서 앞에 그 기본적인 전제로 말씀하셨던 혁신성이 부각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여기 초기 자연물에 대한 논의에서 그 특히 많이 논의됐던 그 7번, 7번째의 개송에서 이 상승과 뭐 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상승과 하강의 묘사, 그런 부분을 순환론적이고 인과론적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이런 순환론이나 인과론보다는 뭐 자연의 순환과 연기 법칙처럼 좀 더 이 불교와 좀 가까운 용어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색채 이미지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 첫 번째 작품 환일릉 시절의 첫 번째 작품에서 이 뭐 눈 고통, 바람 아픔, 앙상한 가지, 목마른 고통, 살을 내는 아픔 등과 하얀 꽃으로 승화 등의 표현에서 눈은 고통의 의미로, 하얀 꽃은 승화의 의미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미지와 감각에 대한 설명이 이제 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육식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안이비설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이들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승화하는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들 중에서 법문을 듣는 뭐 이근원통의 단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종합적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백원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그 마음 공부 상단계의 주제가 나타내는 한 작품의 이번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개송의 가사를 그 이제 선법가로 활용하는 것을 구술의 현장성을 보완하는 기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래는 아무래도 이 개송을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노래로 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그 현장에서 여러 명이 같이 부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성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덟 번째로는 그 소재의 특징이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지만 시의 논리 비약적인 전개와 역설의 논리를 위한 상징과 비유법으로 파악하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최종 단계의 깨달음에 이르면 논리를 뛰어넘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려는 의도로도 비칠 수가 있어서 이 과도한 비약과 비유법을 사용한 것은 이 선사의 좀 인간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구술시의 성격이 보다 이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그 이후에 이 깨달음의 선시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술이나 문자의 단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는 그 개송과 선시는 전통적으로 선사가 부르는 깨달음의 노래인데, 대행 선사는 득도의 승관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 수행의 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구조하였고, 여기에 친근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송과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과거의 개송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앞에 좀 제시하고 이 선사의 개송은 이 부분과 어떻게 다르는지 좀 비교해서 보여주시면 그 독자의 입장에서 좀 더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사의 개송에는 기억의 용이하게 구조한 특징이 있으며 나와 만물을 함께 생각하는 평등주의적 인식과 자연의 순환을 통한 통찰 결과가 나타나고 구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인 구술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미들을 뭐 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는 앞의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5장에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3장에서 얘기했지만 이걸 다시 가져와서 좀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이건 이제 논문 구조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상 이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질문과 제안 형식으로 논평을 하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 한마음 요전의 개송 선시편의 개송을 구술성을 중심으로 파악해서 선사의 개송이 가진 함축성과 현장성을 분석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송이 가진 현장성이나 구술성으로 분석하였지만 이러한 논의가 더욱 발전해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됨으로써 독자와 일반 대중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가지나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백 교수님은 2가지 크게 질문하셨습니다. 총 12가지 질문인데 이걸 통합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그 날카로운 질의에 앞서서 제 논문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는 것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요즘에 남의 말 잘 듣지도 않고 남의 글도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뭔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읽어보면서 감사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백원기 교수님께서는 한국 어떤 선시문학의 대가로서 선시의 문학 치유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러 편의 논문과 저술이 있으셔서 평소에 좀 뵙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늦게 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정수 선생님은 굉장히 학문하는 영역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어서 10가지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 감당할 수는 없고요. 크게 2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원기 교수님께서 제목 산뜻하긴 한데 논리적이지는 않다. 근데 제가 이 선사의 개송을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워드로 정리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나서 그 자료집을 탈탈 그냥 털어봤습니다. 근데 한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너무 감동적인데 이걸 어떻게 논문에서 써먹지를 못했다. 그게 이제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구절 하나로 대행선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님의 지적은 일단은 새겨 듣겠고요. 사실 그동안 논리적인 글을 많이 썼으니 이제 조금은 일탈을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도시라고 딱 드러난 건 없지만 또 전체가 오도시지만 첫 번째 작품이 약간 오도의 경지에 진입하는 그 단계의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반송은 오히려 저보다는 선원에 계신 스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에 있는 건 1992년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자유인이 뭐 300구가 되는데 그 작품의 의미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어떤 선가의 전통을 우리 시대에 잇고 있다고 했는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게 뭐 정말 사실이냐?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과제처럼 남아 있어서 논문에서 툭 내던지기는 했습니다만 논문에서 그걸 논증하지는 않았죠. 다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한마음 선언이 1980년대 이 도시 포교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제 한글을 통해서 대중화를 하게 된 것은 기존의 그 불교계의 어떤 활동과 전혀 다른 하나의 새로운 결사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할 때 새로운 노래가 등장하는 것은 필연이다. 해서 반추를 해보면 1920년대에 그 항명 스님이 내장사의 선원을 새로 개설하면서 20대 전후의 젊은 학생들을 모아서 노동을 하고 낮에는 밤에는 선정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게 참선곡이고 선원가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민요적인 리듬과 율격이 살아있는데 선원 운동을 새롭게 개시하면서 창가조 불교 가사를 새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건 굉장한 그 운동성이 있고 하나의 결사의 가요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남 스님의 참선곡은 1921년 건봉사에서 그 해제 법문으로 이렇게 표출한 것입니다. 건봉사는 어떤 절인가? 만일연불회가 신라 때부터 있었던 절인데 만일연불회를 없애고 새로 선원을 개설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남 스님의 그 참선곡은 경어 스님의 참선곡과 3분의 1이 똑같습니다. 그건 이제 고려 시대에 그 내려오는 그 어떤 보조 진울의 그 사상을 담았기 때문인데요. 경어 스님의 그 참선곡 역시 1900년에서 1903년 사이에 해인사, 범어사, 송광사에서 사부 대중이 참여하는 이제 오픈된 선원을 개설했을 때 뭐 책상에 이렇게 그 베껴놓고 읽으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선사들의 어떤 참선곡 또 이 선가들이 그 괜한 노래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대의 최고 수준의 선사들이 새로운 불교 혁신 운동을 전개하는 일종의 결사, 선원 결사를 하면서 불렀던 것이다. 그것은 그 나홍 해근이나 태고 보우나 백운 경안이 있었던 그 시대 남송과 원나라 시대에 걸쳐 있었던 그 강남 고불들의 그 어떤 그 선가의 재창작 그 전통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고족의 지배에 반항하면서 티베트 불교를 우선시하는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는 단절을 꾀하고 내부적으로는 동아시아 선생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했고 또 두타 수행을 하면서 어떤 그 시대에 대한 그 어떤 그 대응, 선사들의 대응이 이런 선가의 전통에 남아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대행선사의 이 선가 개송도 길게 보면은 문학사적인 전통에서 또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툭 내던졌던 것인데 그 선생님 질문처럼 아직은 논리화되지 않아서 추후에 한번 정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정수 교수님의 질문은 10가지인데 본인의 그 지리자의 견해가 담겨 있고 또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논문 그 수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역시 제가 그냥 툭 던지고 책임지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질문, 구술성의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답변은 정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문자가 없던 시절에 그 어떤 구술성의 시대에 나온 그 구술성의 특징과 문자가 있던 시절, 그리고 뭐 전화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그 시대에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던 그 오리지널 형태의 그 구술성의 모습, 그것을 이제 문화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제2의 구술 문화라고 이제 옹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고, 사실 옹의 스승은 또 그 매스컴 학자로 유명한 맥루한이고, 또 맥루한 위에 알버트 로드라는 구비 서사시 전공자가 있어서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 호머의 그 장편 서사시가 어떻게 암기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었을까? 또 그 전통을 이은 동유럽의 구비 서사시 이 가창자들이 수천 구가 되는 그 노래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구비 문학을 분석하면서 그 구술성에 천착하게 됐습니다. 조금 말은 옆으로 새지만 한국에서는 그 전통을 이어서 구술 문학, 즉 설화, 구비시가 전공자들이 그 논리를 이어서 우리 시대에 채록된 이 구비 문학 구술시의 어떤 그 오리지널 형태의 구술성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뭐 7가지로 제시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제시도 되면서 논의의 논의를 이어온 결과 최근에 구비문학 연구에서는 어떤 구술성과 기술성을 대비시키는 것을 넘어서 구술성의 층위를 뭐 그야말로 민요 같은 노래의 구술성, 또 이런 그 한마음 요정 같은 그 교술적인 텍스트에서의 구술성, 또 그야말로 미학적인 즐기기 위한 그런 텍스트에서의 어떤 구술성을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고, 맥루한의 전통을 이은 어떤 그 매스컴 분석이 또 이제 언론 학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은 월터 옹이 이야기했을 때는 TV와 전화가 등장했을 시절이고, 그 이후에는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그 어떤 고도의 디지털의 어떤 그 환경이 놓여 있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 설명 길으셔가지고요. 시간이 지금 3분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예, 과제다. 예. 저도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대행 스님의 이 법문이 이렇게 유통되는 과정을 문화학적으로 한번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결론 삼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두 분 뭐 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로에서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 선생님. 김정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영규 교수님, 하정수 교수님 논평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전에 개송집을 미처 챙겨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뒤늦게나마 선물로 준비했는데 이사장 스님이 그래도 먼저 드렸네요. 김종준 교수님, 하정수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술의 현장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말이 저는 참 크게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기 좀 설명 부탁하고요. 구술의 현장성을 확보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좀 그 전체적으로 말고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구술의 현장성을 확보하여 포교에 활용한다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질문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선법가를 개성을 선법가로 포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좋은 방법은 개성으로 어떤 포교에 활용을 하면 좋은지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어선 김에 주지스님 그러면 아까 이거는 우리 열반송과 오도송에 대한 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저 사회자분께 교수님 시간을 주실랍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권한이 없고요. 1, 2분만 또 드릴게요. 우리 이석환 갈게요. 연구원님이 안 된다고 지금 된다고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저 질문보다 일반적으로 성가에서는 오도송과 열반송이 있지만 스님께서는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다 그러시면서 어느 것을 오도송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특이하게도 어린 나이에 스스로 내면 세계에 눈을 뜨시고 세상의 어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서 의정을 품으셨습니다. 스님은 태어난 그 자체가 화두이고 살아가는 일체를 수행의 재료로 삼아 산중 수행에서 여러분의 깨달음을 체험하셨을 뿐입니다. 특히 스님께서는 의정의 해결을 경전과 스승에서 확인하기보다는 처음에 어릴 적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듯이 내면 세계에서 답을 찾고 점검하셨기에 길가에 돌멩이 하나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스승과 도방원으로 여겼어 일체 우주 만물 만생이 한마음임을 자내정하셨고 그리고 한마음에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의 도리를 일평생 슬퍼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중생인 나를 버리고 따로의 부처인 나를 찾는다는 뜻이 아니다. 곧 내가 곧 부처이니 버릴라도 찾을라도 없다. 다만 미망을 여임으로써 내가 부처임을 내가 본래로 나임을 아는 것뿐이다. 그렇게 깨닫고 보면 내가 바로 내 자신이 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습득하고 웃음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의 웃음이 아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웃음이다.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개송 그 자체로 오묘하고 오묘한 깨달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송집도 만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온 바도 갈 바도 없다고 하셨기에 어느 개송 하나를 열반송이라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 게 구분 짓는 게 아니기에 아닌 거 구분 짓지 않는 게 진짜 큰 스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의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행선사의 개성에 대한 문학적 연구로 오늘 새로운 그 연구 분야의 지평을 열어주신 김종진 선생님 그리고 두 분 논평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